뭘 느끼십니까? 참 말 안 듣지요. 바로는 눈으로 보고도 말 안 듣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래 말해놓고도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요, 여기 내 백성을 보내라 돼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참 백성은 더 한심합니다. 바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나를 섬기게 하려고 건져내셨는데 바로 보고도 하나님께서 이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한테도 조금 연이 안 쓰실 것 같아요. 바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건진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냐고. 참 우리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참 내 영광을 위하여, 참 내 사랑을 위하여, 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그래서 건져냈는데 우리는요, 건짐받고 난 다음에는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고 정말 이 말들이 너무 무색해집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참 바로도 왜 이렇게 미련한지. 근데 백성들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은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참 우리가 너무 좀 이런 구절을 대할 때 회개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임한 재앙들과 교훈에 대해서 흑암 재앙까지, 이제 마지막 9번째 재앙 앞에 그 8번째 재앙까지를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더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이 피가 됩니다. 애굽의 수백도 흉내를 냅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죠. 7장 23절 바로가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에 신경을 안 씁니다. 첫 번째니까 그런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이 더해진다는 것을 바로는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더해지는지. 요걸로 끝이구나. 그래서 들어갈 생각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구리가 옵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한 개구리와 나의 백성 떠나게 하다. 이제 바로가 정신 좀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국의 술백들도 흉내를 내지만 마이너스 흉내가 아니라 이건 플러스 흉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구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8장 15절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히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다. 요번에 들었더라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가 이때 순종했다면요, 이때 바로의 마음이 조금 약간 열렸을 때 이때 백성을 보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요, 조금 숨 쉴 수 있게 된 걸 보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시 옛날로 완악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술객들이 이때 이제 비로소 자기들은 못합니다. 이제 8장에 가면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일을 행하려고 하였으나 못하였습니다. 이는 사랑과 생축에 있습니다. 술객이 바로 이거라.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제 술객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건 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가 아니고 이제 날아다니는 이제 곤충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과 애굽의 백성의 땅이 구분하게 됩니다. 바로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경험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구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고 내와 내 백성과 너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떼가 있게 되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 땅에서 가지는 말고 여기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좋은 제안이지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된다. 이때 이제 모세와 아론은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또 접게 되고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령병 악질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내 생축, 말과 나귀, 약대, 우양. 요 생축이라는 말은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유용한 그런 들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축을 뜻하는 겁니다.
심한 악질이 나거지. 전염병이죠. 9장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악질이 번지게 되고요. 그래서 9장 7절 아주 이게 재미있는 거죠. 바로가 이걸 확인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내어 본즉 고센 땅에 보내본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 생축은 한 마리도 안 죽었는가? 그래서 바로가 궁금한 거죠. 자기들은 다 죽었는데. 그래서 바로가 이제 사람을 시켜서 야, 한번 가봐라.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한 마리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동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독종이 피부병이 걸리는 거죠. 애굽의 종기라고 합니다. 이제 9장 11절 읽어봅니다.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으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여 서지 못했다는 말은 뭡니까? 다리에 독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에 만약에 발목에 뭐가 생겨보세요. 쓰겠습니까? 발목에? 아니죠. 발가락에. 발가락에 뭐가 생기면 못 씁니다. 그죠? 발목에 생겨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게 술객들도 지금 이제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술객들은 따라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객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박입니다. 이건 아주 재밌습니다. 9장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20절 읽어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냐면 애국 사람 너희들도 내 말 듣고 집 안으로 들여라. 그러면 안 다친다. 그러나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박을 맞아서 죽는다. 그래서 애굽의 신하들도 이제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금 이랬던 일들도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축과 종들을 그대로 둡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한테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그게 뭐가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선택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 선택을 잘 활용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경도 안 쓰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걸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인 겁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종과 생축을 그대로 둡니다. 우박이 내립니다. 이 우박은 보통 우박이 아닙니다.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심히 맹렬합니다.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아이고 내가 우박 정도는 내가 맞아봤는데 이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 우박 내가 심한 것도 다 견뎌봤다. 내가 그건 하나님께는 안 맞습니다. 개국 이래로, 그죠? 파라오가 생긴 이래로 그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우박은 없었다. 우박 가운데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릅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행하도다. 그러나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와 그 신하가 일반입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는 지금 누구 말만 듣습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이 주위에 누가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때
저 술객들처럼 이거는 여호와의 손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바로의 신앙 가운데 누군가 했다면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근데 또 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뚜기입니다. 이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이때는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라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박에 남은 거를 뭐로 합니까? 요때가 이제 아직 싹이 안 나온 게 남아있다라고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우박으로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때 아직 싹 나지 않은 건 이제 그 다음에 싹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안심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 먹어치울 메뚜기를 또 보내. 하나님의 손이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10장 11절.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누가 가야 되냐? 남자만 가라. 아이들과 여인은 데리고 가지 마라.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쫓아냅니다. 10장 18. 그가 바로에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으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하게 하지 않다.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로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는 바로 자기 마음도 자기가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 바로는 애국을 다 통치하지만 실제로 자기 마음 하나도 다스릴 수 없는 게 바로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마음 하나도 주술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이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바로는 원래 마음이 강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강팍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는 그건 뭡니까? 계속 손해가 나고 계속 나라를 망하게 하고 계속 주의를 힘들게 하는데도 자기는 계속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왜 죽어갑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모르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선택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세운 지도자 때문에 될 때가, 우리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뽑은 거, 우리가 선택한 거고, 내가 그 기회가 왔을 때 나는 그렇지 않았고, 2차 대전에 히틀러가 그렇게 폴란드를 먹고 러시아와 모든 걸 다 할 때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회가 왔습니다. 히틀러를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도요, 히틀러와 대면하기 싫었기 때문에 다 회피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몰라가지고 다 하나님 탓으로 하잖아요. 뭐가 어려움만 생기면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바로 같은 사람이나 영국의 총리 같은 사람이나 프랑스의 총리 같은 사람들 다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도요, 그 기회를 그 사람들은 회피했습니다. 처처의 오금수로 달라진 거 아니에요. 2차 대전에 왜 그렇게 폴란드 사람들이 숲으로 끌려가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총살당해 죽었습니까? 그 장애인들과 그 많은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총리로. 나치당을 자기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이게 피상적으로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이 새로 나왔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굉장히 자세히 소개한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은 기회를 다 줬지만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뭔가 두렵고 뭔가 좀 귀찮고 뭔가 그래서 계속 그냥 내버려두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왜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계셨냐고. 우리 하나님 바로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얼마나 모세를 보내시고 얼마나 바로에게 기회를 줍니까? 바로가 기도해달라면 기도하면 메뚜기 떠났습니다.
바로가 기도해달라 했을 때 기도하니까 이 떠났습니다. 신하들도요, 순종하니까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다 그렇게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고 다 그래서 지금 애굽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교훈 및 정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계속 더해집니다. 바로가 당신의 백성을 보낼 때까지. 두 번째 재앙 때 바로가 인정하잖아요. 그럼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바로는 착각합니다. 여기에 끝인 줄 아는 거죠. 이걸 내려놔야 돼. 이게 지금 자기가 포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걸 잡고 있으면요, 그렇다고 자기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내려놓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내 백성과 바로 백성, 말씀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우리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도요, 순종하니까요, 거기에 우박으로부터 다치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약속한 모든 그 자녀의 그 하나님의 종의 축복들을 우리는 다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기도하고 전하라. 바로에게 계속 전하잖아. 근데 바로는 안 듣죠. 바로가 기도해라면 또 기도 부탁하고. 근데 바로가 변하지 않아요. 기도 부탁해가 응답이 있으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했으면 전하면 바로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누가 변할까요? 모세가 변하고요, 백성들이 알아가는 겁니다. 변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만 자꾸 쳐다보면요, 절대 하나님 일 못합니다. 우리는요, 바로가 변하든 안 변하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전하는 겁니다. 기도해달라면 계속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바로처럼 이 일을 좀 없애달라, 메뚜기를 없애달라 하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응답으로 인하여 변화는 누가 받습니까? 바로가 아닐지 몰라도요, 그 응답으로 인하여 모세는 분명히 변하는 겁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는 변치 않아도 우리는 계속 사명을 감당해라. 그죠? 계속 감당하는 겁니다. 10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네 아들과 네 자손이야. 애굽이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네 아들과 네 자손.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이유는 노아와 자부와 그 아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식구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큰 방주를 지어도 사람들은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도요, 다 지으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인 겁니다. 바로와 상관없이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구분된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차별하지 않는. 기도하겠습니다.